자, 기독교 기본 교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20세기 교회와 이제 오늘 21세기죠. 가장 이 교회가 이제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설교와 이제 가르침 속에 또 신앙 속에 이제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회개라고 하는 그 요청,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봐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또 그런 이제 말씀이 나왔고 회개하여,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 시대 교회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회개에 대한 그 강한 어떤 요청,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거의 없죠. 그 대신 뭐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의 돌보심, 특히 가장 그 많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만 이 회개하라, 이 회개 메시지는 없어요. 일단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예요. 이 회개는 어떤 사회적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그 이상한 그 변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죄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은 모여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죄를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떠버리면서 마치 우리는 회개했다, 우리는 회개하는 교회다. 이 공동체 죄의 고백은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또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못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이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돌아선다, 돌이킨다. 무엇에 대한 돌이킴이냐?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그런 옛 자신. 그게 사실은 이제 회개의 의미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사람 앞에서, 무슨 뭐 이 국가와 사회 앞에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사회적 법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성, 뭐 돌이킴, 뉘우침, 그 정도는 되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이 회개예요. 근데 사실 이제 20세기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숨겨놓은 게 뭐냐면 이 회개한다, 이 회개에 대한 걸 거의 다루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회개에 대한 걸 다루려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가 실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 이제 어떤 뭐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인도하고 뭐 치유하고 돌봐주고, 이게 주요 메시지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게 이제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나 회개하라, 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가 또 이제 뭐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꼭 남의 죄에 대해서 꼬집어요. 남의 죄. 그건 기독교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요. 시편 52편에 다윗의 그 회개 그 시도 거기 보면 내가 주께만 죄를
범죄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살인과 간음과 또 온갖 이런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지. 야,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저놈이 죄인이구나. 저년이 죄인이구나. 저 새끼가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율법주의나 우리는 그냥 남을 정죄하는 일에만 빠지죠. 아까 얘기했죠. 저 인간, 저 사람, 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각성한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뭐 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죄의 문제지. 자, 근데 이제 바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어떤 회개와 이제 지혜 메시지가 없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를 다루려니까 싫은 거예요. 나의 죄를. 그러니까 내 죄를 다루기가 싫으니까 회개, 이 죄의 메시지가 설교에서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이 어떤 죄나 회개에 대해서 그걸 자꾸 얘기하거나 그걸 자꾸 언급하거나 그걸 자꾸 다루고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다. 왜 그러지 않느냐?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 자기 죄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아예 그냥 뭐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그 사람에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존재가 죄인이구나. 그동안 뭐 나는 굉장히 올바로 살았고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는 뭐 사회적 범죄도 없고 나는 무슨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아주 뭐 참 바른 생활 올바른 공자 맹자 같은 굉장히 그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임하시면 이제 내 죄,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마땅히 내가 지옥 가야 될 자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 뭐 대부분의 뭐 교회들은 다 뭐 어떤 아까 제가 뭐 짧게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큰 성령의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의 그 교회는 대체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죄, 회개, 각성,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중생,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 거듭남. 이게 주요 메시지지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와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과 오순절 은사주의가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교회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인도하심, 뭐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치유하심, 나를 또 치료하심, 나를 도와주심, 나에게 복을 주심 이게 관심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해서 숫자 많은 교회들 치고 회개 메시지 제대로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일단 뭐 크고 작고를 일단은 뭐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할 때 그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1년 내내 뭐 죄, 지옥, 형벌, 하나님의 저주, 심판 뭐 이런 것만 만약에 계속 주야장창 아주 그냥 설교 왔다고 쳐봐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다. 왜? 위로가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 다 도망가요. 아마 얼마 안 남을 거예요. 대형교회 숫자 줄이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번 1년 내내 주구장창 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어쩌면 진짜 알곡만 남고 쭉정이들은 아마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이 회개 자체는 이제 마음의 변화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마땅히 죄인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보통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거기에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뭐 교회 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음, 각 부서의 뭐 부장 뭐 다 할 수 있어요. 예, 회개하지 않고도 뭐 사역도 할 수 있고 전혀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까지 지금 그 강의했던 즉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어떤 거듭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그런 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자기를 숭배하고 또 자기를 향한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조차도 자기 사랑에 이용하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 이 나르시스트에 빠진 목사들 얘기했죠. 아주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목사이냐,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를 잊으라, 아무도 사랑 없이 않던 밤이니 뭐니, 또 뭐 별 아주 괴상망측한 그 어떤 그 망상의 짓을 해요. 뭐 또 인위적으로 막 뭐 교회를 뭐 분리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저 분당에 우리 뭐라고 하는 거기도 굉장히 그게 이 자아망상이에요. 자아망상.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의 그 정신 상태와 심리 상태는 뭐냐면 거의 그냥 정신병인데 사실은 이 종교적 자아망상 정신병자들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목사들을 굉장히 뭐 아주 뭐 열정적으로 또 숭배하죠. 그러니까 그런 숭배를 하고 숭배를 받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완전 그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우리는 보통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제칠 안식교, 뭐 하나님의 교 안상호, 몰목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복음주의도 거의 어떻게 보면 사이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이비냐? 그런 나르시스트에 빠진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목사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 저기 뭐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회개가 없는 그 기독교는 사실은 그냥 그 교회가 사실 아니죠. 근데 대체로 뭐 지금 교회가 어떤 뭐 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죄에 대한 이해도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 뭐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 이제 그걸 생각해. 그러니까 죄 하면은 일단 도덕적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그 원초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꼴 보기 싫다. 하나님이 싫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싫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죄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그게 다 인간이 하나님 아닌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막 무슨 공양을 하고 성당에 가가지고 또 마리아 앞에서 막 그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뿐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우상이 있죠. 이 세상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우상 굉장히 심하죠. 또 세상의 영광, 뭐 세상의 힘, 뭐 이 세상 뭐 또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에게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용어도 잘 쓰지도 않고 이젠 그런 걸 언급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맨날 그냥 뭐 교회 가면은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냥 뭐 양심에 뭐 이런저런 걸리는 그 죄가 아니 그것이 그 차원이 보다 훨씬 더 내가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자는 이게 죄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죄를 우리 믿는 사람 진짜 성도들은 날마다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그걸 회개하면서 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하고 깊이 이제 그 심령에서 이제 각성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사실은 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구원의 요소 가운데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것은 예수님을 원수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죠. 보편적으로 뭐 인간은 뭐 자기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나 무슨 내가 물론 뛰어나고 대단한 뭐 그런 고매한 인격과 뭐 그런 삶을 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범죄자이냐 내가 무슨 그렇게 어떤 뭐 죄를 져서 뭐 벌을 받고 뭐 감옥에 가고 뭐 난 그 정도는 아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라고. 그러니까 세상 여론을 보면 그래요. 이 세상 신문이나 여러 보면은 뭐 누가 이제 큰 죄를 졌어요. 뭐 누가 무슨 살인을 했다. 뭐 악한 짓을 해서 막 여론에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들은 막 돌을 던지죠. 나쁜 놈, 죽일년, 저런 저런 저 능지처참할 저 뭐 막 사람들은 막 비방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는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살았냐 이거예요. 그 사람 그 보이지 않는 익명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진짜 딱 불러다 놓고 한번 샅샅이 진짜 털면 어느 누구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다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뭐 내가 아무리 뭐 진짜 공자 맹자보다 더 진짜 잘 살았고 털끝 하나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천국 못 가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계속 반목, 하나님하고는 적대적 원수 관계라고. 그래서 이 회개가 사실은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는 매일 매주 이 회개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걸 사실 매일 얘기해야 돼요. 예, 그게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어떤 고상하고 예, 우리 시대의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상한 설교가 문제입니다. 고상. 듣기는 그냥 좋아요. 그냥 별 무리 없어요. 뭐 다 뭐 옳은 말 같고 별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이렇게 회개, 죄, 각성, 어떤 이런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인적인 거, 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 자아를 막 숭배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 회개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온다, 교회를 나간다,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회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이제 그런 심령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회개가 없다면 그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그 교회 분위기나 그 교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회개에 대한 어떤 좀 긴급성,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좀 형벌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걸 스스로가 깊이 각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 극히 드물어요. 왜 드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 보면은 뭐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 굉장히 종교적으로 참 고상하고 아주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뭐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보다는 창녀나 도둑이나 아, 그런 자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회개했거든요. 창녀나 강도나 도둑이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간 쓰레기라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 쓰레기라고 취급하는 자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 화려한 무화과나무 그 외피를 입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했죠. 예.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참소하고, 음? 싸움을 일으키려고 시비 걸고 모함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저들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 국가에서 종교로 치자면 최고 엘리트지만 사실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독사의 새끼들, 진노의 자식들, 말 그대로 멸망한다 이거죠. 멸망.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긍휼과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결정적으로, 요게 바로 사실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러한 기독교가, 이러한 것을 잘하는 곳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회개 없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각성과 회개가 없이도 교회 와서 얼마든지 어떤 기독교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편안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감 있게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몰리지. 뭐 말 그대로 옛날 그냥 부흥사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간다, 이 마귀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냥 막 마치 그냥 선지자들처럼 아주 불같이 막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주 호통을 쳐가면서 막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 교회를 누가 갑니까? 안 가죠. 그런 설교할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한번 진짜 누가 가겠냐고. 지금 같은 시대 그냥 나긋나긋하게 경배와 찬양이나 하고, 예? 그냥 부서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여러 부서 만들어 갖고 교인들 뺑뺑이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눈물 질질 짜게 하는 그 위로와 감동을 주는 치유 예배를 드리고, 뭐 또 주기적으로 또 성령 운동도 하고 방언 운동도 하고, 뭔가 좀 이 교회가 어떤 인간적인 또 재미도 있고 막 뭐 그런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어 그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막 어떤 화려하고 또 막 풍요하고 뭔가 참 세련되고 이러한 세대 속에서는 그런 구식, 옛날식 복음 설교나 복음 전도는 사실 인기가 없어요. 그니 뭐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는 안 하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저 안정감 있게 위로 설교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참 뭔가 각자 자기만의 망상의 의미도 찾고, 그래요. 보면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신앙도 좋고 굉장히 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유창하게 아주 뭐 자기가 뭐 체험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그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죠. 왜? 그에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 그 예복이 뭡니까? 흰 예복이죠. 그 회개가 없다는 거, 회개. 예.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주간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하고 뭐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뭐 이런 게 변해도 기독교의 본질은 변하는 게 없어, 변하지 않아요. 이거 여전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몇 천 년 전이나
앞으로 또 몇천 년 후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제대로 알고 이 교회를 다녀야지,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뭐 내가 뭐 세례 받았다, 뭐 나 교회 어느 부서의 기관에 뭐 속해 있다, 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됐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왜?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모든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그저 자기를, 어떤 자아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그 종교적 활동이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각성케 하고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지 않죠. 뭐 이 시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회개나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도 관심 없고, 아예 자기의 어떤 신앙 안에 어떤 회개의 자리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대신 그런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인 감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지,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왜 교회에 올까? 교회 와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왜 올까? 그냥 그런 시간 있으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고, 딴데 가서 놀러나 다니고, 그게 더 나을 텐데. 근데 봐요. 그래도 또 교회를 와요. 왜 오냐? 그건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와야지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영적으로. 다 그 모든 현상들이 왜 그러냐? 이게 회개가 없는 그 신앙.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참 괴상망측하게 이게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변질됐냐면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설교, 회개가 없는 기독교 신앙. 그 대신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놀이터,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피곤하고 답답할 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는 놀이터, 쉼터. 그렇게 쉼터라는 표현이 가장 좋겠네요. 쉼터. 이제 그런 쉬려고 오는 사람한테 어느 강큰 목사가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 불심판 받을 줄 알아라, 뭐 그런 설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참 평안하다, 별일 없으니까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빨리 집으로 쳐들어가라, 집으로 가라, 뭐 이러겠죠. 그게 다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진짜 뭐 옛날 뭐 진짜 뭐 17세기, 18세기, 아니면 늦어도 19세기 목회자들 같이 그렇게 어떤 인간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정말 구원, 그다음에 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목회하는 참 목회자가 과연 뭐 얼마나 사실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그만큼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참
표면적으로 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성경 전체에서 죄인이, 인간이 이 회개한다고 하는 내용은 정말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죠. 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구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100명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1000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두 명 빼고는 다 나는 너를 모른다.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면서 그냥 약간의 어떤 종교적인 그 양심의 각성의 영향으로 그냥 나는 뭐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 정도지.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각성을 하는 신자들이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독교는 참 깊은 이 세상의 늪에 빠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와 세상에 무너지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십시오. 봐요. 저들이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고 계명 떠나고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도처럼 그런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이 신약 교회 어떻게 될 겁니까?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냥 내가 뭐 교회 뭐 문턱을 들어왔다 넘었다, 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뭐 교회에서 내가 뭐 한다, 뭐 어디에 내 부서에 소속이 됐다, 뭐 어떤 직분을 받았다, 뭐 그저 약간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 감동을 받아서 내가 참 하나님 어떤 그런 마음이 들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만 그게 회개했다는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그거를 회개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이 설교, 영적 어떤 그런 설교는 굉장히 희박해요. 그 대신 이제 사람들은 그저 어떤 성경에서 좀 성경적인 것이 많이 부족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이 잔뜩 가미된 그런 것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교성으로 그저 모여가지고 마치 뭔가 대단한 거를 막 하느냐, 마치 그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게 우리 시대 이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기독교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예수님은 명백하게 그거를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경고했고 책망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주일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이 주일날 이 교회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며 또 그날 어떤 메시지를 또 듣겠으며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어,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제가 이 한 강의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